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날에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재촉하시고 한 가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권면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통해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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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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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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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우리 이 시간 머리를 숙이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회개하며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죄로 또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또 여전히 세상에 있을 때에 참으로 내 자신이 믿음으로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죄악된 습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며 같이 동행하던 저희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참으로 행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붙잡아 주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참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하나가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를 가깝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키시는 주의 보혈
신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금일 참으로 좋은 주일에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오늘이 10월 둘째 주일, 완연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물러가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이 가을에 좋은 날씨와 계절을 주시어서 오랜 전염병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농부들 이 가을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유행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업을 하며 살아가는데도 저희들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이 백신을 맞은 지금 전과는 다른 정책을 마련하여서 이 병에 대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나라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셔서 좋은 정책을 마련하여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가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경제, 안보, 외교 등 대한민국이 어렵고 중대한 시대에 놓여 있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있는지 미숙하고 능력이 부족해 보여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은 5개월이라도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경쟁으로 나라가 분열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년 대선에는 자질 있고 능력 있고 분열된 국민 전체를 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지도자들로 선출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이끌었던 목회자분들이 이제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021년 팬데믹 시대, 전 세대와 많이 달라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역동적인 이 나라 대한민국, 이곳 이 시대에 합당하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년 가까이 모이기 힘든 시대에 저희 성일교회 성도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 모여 예배하기에 힘써 왔고 봉사와 선교 지원에도 힘써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저희 성일교회 예배와 봉사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애인 복지원, 어린이집, 노인 요양원, 공급방,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 성폭력 상담소 등 교회의 시설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지혜를 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어린 학생들을 좋은 말씀으로 힘을 다하여 교육하게 하옵소서. 시설들의 직원들에게도 합당한 믿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봉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우리 성일교회가 더 큰 부흥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권능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소중한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3절 찾으신 분 아멘.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 일을 삼으니
저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 생명 같은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은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생명입니다. 저희들의 땀이며 수고이며 또 아픔이며 눈물입니다. 이 예물 속에 있는 자국들을 주님 보시고 기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라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고 알기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되기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물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원합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진 자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없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의 품 안에 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역경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출타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군문에 있고 병실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각 처소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을 여러분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전 교인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단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주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2부 찬양대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1, 2, 3절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모든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 어제부터 3일 동안 계속되는 연휴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친척 한 분이 김포에서 여기를 내려오는데 9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5시 넘어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참 들로 산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어디에 안 가셨수?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가시는데도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집, 주의 날을 기억하고 나오신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100배나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일부에 한번 설문을 해보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2차까지 다 접종 완료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차까지. 1차만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차만 하신 분. 예. 5, 6분 정도. 전혀 안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한두 분 정도. 예. 일부에는 99% 이상 2차 접종이 맞춰진 것 같고요. 예. 한두 분 빼놓고는 다 맞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95, 6% 정도 2차까지 완성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뭐 2주 후에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이제 우리가 지나야 할 것 같은데 친구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몇 시간 좀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좀 여유를 가지시고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신앙에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시작. 그러나, 거기까지만 읽어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인데 이 말은 앞의 내용을 반박할 때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때나 아니면 그 말보다 더 추가할 때나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제는 너한테 간다 그랬다. 그러나 오늘 일정이 생겨서 갈 수가 없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을 바꾸는 말입니다. 변형시키는 말이고 또 어떤 때는 반박하는 말로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네 말이 달라졌지 않느냐 라고 반박할 때나 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나라고 쓰여진 2장 1절 전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분명히 그 앞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의 연결 접속사인 것입니다. 1장 전체의 내용을 다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요약한다고 하면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임의로 풀 것도 아니고 함부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렇게 소중한 말씀, 변할 수 없는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그러나 2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이렇게 나가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이래도 이해를 못하면 또 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리라 그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또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선생들이 일어나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핏값으로 사신 주의 그 은혜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참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들이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베드로 시대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그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베드로 시대에도 있었고 또 중세에도 있었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에도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파생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참으로 집단으로 호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게 되고 저들의 탐심으로 순진한 사람들과 미혹된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과 배만 채우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사실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세상에는 참보다 거짓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의로운 일보다 악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파멸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 발전하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 특히 옛날부터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 인도하는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너무도 악한 왕인데 그 시대에는 정말 악한 선지자, 악한 선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바알을 따라갑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아세라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변질이 되고 거짓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850명이나 됐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에레미야 때는 이랬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백성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을 해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하면서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에야 참과 거짓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이 예언한다는 사람들, 참으로 이 길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 저 길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민망하여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의 행적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되고 참으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치 않는 신실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 선생들, 스승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 거짓 선생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중적인 행동을 하며 지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영적인 소경인 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우를 범하면서도 자기들이 진정한 선생인 양 행세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왔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무슨 멸망이 있느냐고 예수님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아각거리면서 달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1세기와 2세기를 지나면서는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파가 생겼습니다. 우리 말로는 무슨 파인고 하니 영지주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1세기, 2세기에 생겼던 이 그노시스파가 여러분 역사를 타고 지금까지 우리 세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단자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헬라의 철학,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자기들의 주관적인 해석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런 교리를 만듭니다. 우리 육은 약하다, 우리 육은 죄를 질 수가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은 무슨 육신이 죄를 져도 아무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 죄를 지어도 무방한다는 이런 교리를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달콤해할까요? 육신으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영혼은 아무 상관도 없고 영향도 안 받고 그 영혼은 천국 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역사의 줄을 타고 흘러와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구원파라고 하는 이런 파가 아직도 그 영지주의의 그 교리를 답습하고, 육신은 약하여 죄를 지어도 영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육이 지은 죄와 구원받을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후에 여호와 증인이라는 파는 또 이런 교리를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으시겠느냐고, 지옥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다고.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죄를 지으면서도 지옥에 안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 될까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천주교가 참으로 많이 이탈을 해가지고 참으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 미신 같은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온갖 다 접목시켜 놓아가지고 자기들의 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번, 1000번 양보를 해도 어떻게 마리아가 무죄합니까?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승천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좀 대답 좀 한번 해주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 없고 참으로 모든 인간들은 다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외입니까? 그런 특권을 누가 부여해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 교리를 왜 만들어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 관심 없으면 지옥으로 가. 그러면 좋겠네요. 믿지 않은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서 억만금 헌금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런 교리를 추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묵주라고 하는 걸 돌리면서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는데 그거하고 중이 돌리는 연불하고 뭐가 상관이 있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풀어갑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안에서만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이분들은 참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다, 믿음이 든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좀 해도 되나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신기가. 그래가지고 어디가 용하다면 거기 가서 반드시 기도를 받아야 돼. 누가 용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자식 어떻게 될 건가, 내 남편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걸 꼭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분별할 때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야. 좀 더 말하면은 무당 점쟁이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진짜 여기가 용하다고, 여기가 예언 잘한다고, 여기가 안수 잘한다고, 여기가 뭐 예언한다고 하면은 거기 가서 머리를 뒤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있습니다. 예언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게 예언인지를.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그냥 하는 말에 사람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잘 들어보세요. 80년대가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외쳤던 박동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990년 5월 둘째 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들림교회를 목회하던 공용복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때 재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1992년 10월 29일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날 밤새도록 푸닥거리 같은 짓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가지고 허망쪘는데, 자기가 다미 선교회에 그렇게 10월 29일 날 92년도 온다고 써놓고도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이런 참 모렴치한, 파렴치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혹시 들어보신 분 있죠? 안상홍. 지금도 안상홍 증인회가 있어가지고 세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복잡해졌어요.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8년 올림픽 하는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 근데도 아직도 그 잔재들이 이 땅 위에 남아가지고 참으로 왕성하게 있는 걸 보면은, 야, 이 미혹의 영은, 이 이단의 영은 정말 한 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의 사상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바뀌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989년 12월 27일 동짓날입니다. 12월 22일 동짓날에 김갑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팡방방방 뜨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꼴을 못 보고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1960년 3월 28일에 휴거될 것이라고 박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다가 그도 참으로 불찰에 끝났습니다. 1992년 6월 21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다고 부천 한국중앙교회 이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를 했다가 그것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양도천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안상홍, 양도천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양도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한다고 발표를 했는 거 아니? 계룡산에 재림하신다고. 이 계룡산이 아주 유명한 산이거든요. 계룡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제 전 재산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시면 끝났는데 왜 전 재산을 바칩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저들은 가만히 끌어들여서 호젓하게 참으로 저희들이 살아간다. 그래서 재물을 저희들이 다 탈취한다는 말이 본문에 있거든요. 바로 이런 수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양도천은 계룡산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날짜에 예수님이 오시지가 않자 방금 예수님의 그 계시가 저 제주도 한라산으로 변경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라산으로 그 추종자들이 쭉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뭐 부흥회 같이 해도 예수님은 결국 거기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신앙의 거목이라고 알려졌던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빛나는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목회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929년 4월 27일 날 재림하실 것 같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하고 이 다른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계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영감을 갖고 절제하시다가 말씀을 했는데 아니니까 바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사죄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다고, 잘못 말했다고. 그런데 다른 이단자들, 다른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해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면서 그 무리들을 끌고 자기도 멸망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조차도 다 멸망시키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 꼴을 저희들이 당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읽었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또 예언이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개인 신앙이나 체험, 영적인 느낌과 자기가 들었다는 그런 음성, 그런 것으로 예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무엇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또 무엇을 하고? 권면하고 또 무엇을 하고? 안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다, 축복한다, 이런 정도야 예언이지. 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보니까 네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라, 네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은 이런 예언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푸닥거리고 미신이고 만신이고 이것은 아주 우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자, 첫째, 뭘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사람에게 공갈치는 말인가?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말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 있는 말인가 성경에 없는가 말을 생각해 보시고, 첫째는 덕을 세우시고, 두 번째 권면하는 거야. 권면하는 거.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예언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또 슬픔과 절망과 낙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의 말씀을 주어서 그 용기의 예언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말씀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예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도적같이 오셔. 무엇같이? 도적이 몇 시에 갑니다 광고하고 안내하고 갑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신명기 8장으로부터 18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어떻게? 방자히 아주 교만하게 지 주관으로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사 칩시다.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떤 성경적인 증거도
없고, 참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는 방자의 한 말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 한 번 맞는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맞는 예언으로 그 예언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신령하다고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내용의 예언을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언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예언자 자신을 하등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 모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오직 성경 66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예언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치유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66권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족합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어디 가서 안수 받아야 됩니까? 내 자식이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합니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귀가 얇아 팔랑귀를 가지고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참으로 이 소리를 들어야 저 소리를 들어야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혹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 증언도 없고 참으로 효력도 없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면 이 안에 예언과 축복과 치유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말씀 하나로 충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14장 우리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임서이라니.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과 같습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나 신약에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 참으로 내가 주라고, 내가 예수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길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견실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귀가 얇아서 참으로 마음이 신실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좌로 우로 기웃거리는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행여나 참으로 잘못된 자들을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성경 한 권이면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견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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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 때에도, 엘리야 때에도, 에레미야 때에도, 예수님, 베드로, 바울 때에도, 또 중세에도 지금도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현혹되어 그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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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10월은 성경 읽기와 새벽 기도에 힘쓰는 달, 성공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남도회가 내일 모레 11시 대천 안디옥 교회에서 있습니다. 2021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있습니다. 오륜교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나간 이 다니엘 기도회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금년에 두 번째가 되어집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21일 동안 꾸준히 참석하시며 은혜도 받으시고, 또 우리 시골 교회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렸다고 김 목사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했는데, 아유 목사님 지역에서 쓰세요, 지역으로 흘려보내세요,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작정을 하고 했으니까 본부에서 목표하신 대로 쓰시라고 송금을 1,100 몇만 원을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참 보람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덕호 집사님이 계단에 올라오는 그 국화를 10개를, 또 복지원에 10개를 이렇게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상전 집사님이 아주 국화 예쁜, 아주 국전에 나가는 그런 국화인데 6점을 또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시다가 이런 그 크림을 하나 드릴 텐데, 크림이 아니고 손 소독제입니다. 이제 가방에다 넣고 차에다 넣고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쓰시라고 크림 튜브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여러 사람이 쓰는 것도 손 닿는다고 잘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씩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도 하나씩 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하나씩 드리시고, 꼭 아유 나는 우리 구역에 안 나오는 분 신방도 하고 꼭 하나 전달을 해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나 더 갖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 화, 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30여 분이 2박 3일 동안 우리 수련관, 로뎀, 유스호스텔 이제 이용하시면서 그분들 결론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환경, 이런 수련관, 이런 유스호스텔, 이런 로뎀의 집을 마음껏 이용하시면서 저희들이 무료로 이렇게 활용하신 것은 아마 저희들의 생애에 있어서도 아마 참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도와주셨고 같이 또 봉사해 주셨습니다. 또 물질로도, 또 우리 아이스크림으로도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 쓸 것으로도 공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분들 자주 오실 것 같습니다. 마음 준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 참으로 선진 우리 장로님들, 선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또 지금 우리가 관리, 운영,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이제 우리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크림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